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며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광대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소망과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림 바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없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화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화 이루는 것, 균형 이루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하고 인생에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균형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 인생의 주춧돌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이요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됐지만, 그래서 넘어지는 돌이 됐지만,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춧돌이 뭡니까? 인생의 주춧돌. 주춧돌은요,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되는 기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든든해야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주춧돌은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주춧돌입니다. 그 주춧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그 예수님을 기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많은 곤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을 견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져 본 적 있죠? 돌뿌리에 탁 발이 탁부탁 넘어질 때, 여러분, 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져도요, 아예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요, 넘어지지만 에이 넘어졌네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에 걸림돌에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고 해서 소망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그들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었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걸려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디로 향해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이방인에게 뭐가 됐습니까?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이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귀한 것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뭐 나게 한다고요?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이 복음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 한다고요?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나게 하는 거, 여러분 시기나게 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싫어하고 관심 없는데 누구에게 시기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갖냐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시기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요, 일부러 그 사람에게 시기나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러죠. 일부러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그들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시기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은요, 이방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유대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요, 불순종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큰 축복이 됐다면,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원래 본 가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의 그 축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대박이라고 합니다. 대박.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거 대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부자가 돼서 대박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식당을 경영했는데 식당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만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들어오려고 하고, 뭐 인터넷에 가보면 뭐 그 사람이 맛집이라고 막 여기저기 막 인터넷에 막 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우리가 대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으로 대박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 보니까 뭐 노래 미스트롯 해가지고 또 뭐 트롯이 막 여기 보면 대박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고 막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또 뭐 세계적으로 BTS가 굉장히 유명하게 돼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 많이 받고 인기 없고, 여러분 이것만 대박입니까? 더 큰 대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대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대박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대박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대박이 아니라 쪽박차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천국 가야지.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이거 대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대박일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쪽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쪽박인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늘과 왕노릇하게 하고, 쪽박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이 대박되길 원하세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런 대박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박이 아니라 쪽박나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큰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귀를 막으니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이방인을 향해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 그 입술이 얼마나 축복된 입술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너무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 칭송해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직분 때문에 돌도 얻어맞고 욕먹고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 줬을 때 직분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내 신분이 높아지고 뭐 칭송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먹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고 나중엔 유대인들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 이거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비록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자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멀리 가가지고 아직도 못 찾는 그런 안타까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요 전단지를 나눠주더라도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애타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받은 거냐면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요 어쨌든 간에 일석이조가 되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거역했지만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멈춘 적이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는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나게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예요.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 거 일석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맡긴 것 같지만 실제로 맡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다 보면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고 맡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도 없게 하고 저것도 없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맡긴 가운데서도 작업하시고 다시 언젠가는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든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복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유대인의 복이 있고 이방인의 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요 같은 자녀이지만 장자입니다. 첫것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첫것으로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만방에 퍼지길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바로 그냥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첫 것입니다. 제사하는데 첫 것.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첫 것에 대한 정신이 있죠. 모든 것 다 있지만 그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수를 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거둬들였다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받으심으로 해서 전체를 받은 것처럼 하시고 나머지로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곡식을 얻어도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일을 추수해도 첫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았지만 전체를 받는 것처럼 흠양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것의 이 정신입니다. 이 첫 것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정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정신.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가장 우선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한다는 정신, 이것이 바로 첫 것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장 첫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거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련하여 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의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요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먼저, 물질이 먼저, 내 명예가 먼저, 내 권위가 먼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거 중요한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굉장히 희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최고로 삼을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 삼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장자요, 첫 것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장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래요. 복음도 맨 처음 유대인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 동포, 내 민족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성경 보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요, 하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참 감람나무가 좋은 거죠. 돌 감람나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배 여러분 맛있던가요? 별 맛 없잖아요. 딱딱하고 시골에 옛날에 돌배 이렇게 있는데 돌 들어간 거 치고 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돌 아니면 게, 뭐 이렇게 복숭아도 개복숭아. 요즘에 개복숭아도 좋다 하더라도 약이 돼가지고 옛날에 잘 안 먹었는데, 자, 뭐 약을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 잘 농장에 가꾸는 거예요. 올리브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들에서 막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맛있는 1등품 최상품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드문드문 열매를 맺히지 이것이 많이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러니까 효율성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꾸는 참 감람나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삼으셨는데 이 참 감람나무가요, 참 감람나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요 푸른 나무처럼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가 많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냉정한 분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거기에 누구를 갖다 붙였어요? 돌 감람나무를 붙임으로 인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취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돌 감람나무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돌 감람나무도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를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항상 겸허하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서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물로 보면 안 됩니다. 참고 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처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허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하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높은 데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 이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잘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겸허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찍히는 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자하심도 있지만 준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악용해서 인자하시다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믿음 안에 머무는 것. 내가 한번 믿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준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편하고 잘 되게 하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술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다고 가만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유혹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또 요즘에 보면 뭐 올 한 해 잘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막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 있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생활 잘하는 애들을 헷갈리게 하는 교수도 많다고 합니다. 신이 어디 있어? 무슨 비과학적인 그런 얘기 하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흔드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 안에 머물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단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래요. 이단대책 전문위원회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그 교회에 신천지가 1000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000명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렇지 1000명이나 신천지가 들어가서 활동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당회원 15명인데 그 중에 12명이 신천지 추수꾼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진용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믿음 있는 사람 흔들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 비교하게 하고. 우리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거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마는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세상이 좋아 세상과 함께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뿌리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말씀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있고 세상의 지위, 세상 친구가 너무 좋아서 세상 따라 세상 향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망을 사람에게 둡니까? 사람에게 두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발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의 부족함.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는 생각 들 때도 참 많이 있고, 어떨 땐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고 주님을 더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너무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생각해서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눅 들어서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이 믿음이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인자하지만 너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아주 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려면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애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 부모가 계시죠? 아빠가 계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빠가 없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없는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빠가 된대요. 나에게 아빠가 있어요. 어린아이 순진하잖아요. 이 아이가 그 순진한 마음으로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기뻤던 거예요.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요, 아이가 밝아지고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엄마도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믿음 생활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수한 자가 들었을 때 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탁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탁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붙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요즘에 또 이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은 차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인생이 쪽박 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대박나는 인생임을 믿고 예수 안에 머무르는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이 어둠의 먹구름을 다 헤치고 밝은 빛을 선사하시고 참된 우리 믿음의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또 둘러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